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일도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모두를 뵙습니다. 요즘 한국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조금씩 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이 땅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잡혀서 또 멀지 않은 날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은 예전에 한번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4장의 말씀으로 앞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첫째,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은 혈기왕성하고 의욕에 가득 차 있던 모세를 힘없는 노인으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저 한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를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곁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힘없고 초라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지까지도 그를 기억하고 계시며 또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이 난데없는 말씀을 하시니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았는데 이제 가진 거라곤 그저 이 늙은 몸과 또 몸 의지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왜 굳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4번이나 핑계를 대며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보잘것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에게서 보냄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기 싫다는 겁니다. 뭐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할 텐데 자신은 이제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만한 이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참 겸손한 듯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대로 정말 낮아진 듯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는지는 몰라도 그는 여전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남들 앞에 드러내기 싫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인 열등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면목이 쓰고 사람들 앞에도 뭔가 할 텐데 한 게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섬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사실 겸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 그만큼 힘이 없는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왕으로 뽑혔을 때 집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지금의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겸손이라기보다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으로 바뀌어집니다. 실제로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조급한 마음에 쫓겨서 이 전쟁 전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도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드려버립니다. 왜일까요? 빨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니까요. 모세와 사울이 왜 여호와의 부르심에 이토록 망설이며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에 자신은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모자라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하기 싫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한국에서 총선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후보들을 보면 늘 하나같이 공통되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적임자입니다. 나를 뽑아 주십시오. 나를 뽑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겸손도 필요하고 거룩도 필요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더하여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겸손한 자도 금세 교만해지고 거룩한 자도 금세 타락하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교만해서 시험 들고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한 듯 보이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또 다른 교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곤 합니다. 그래서 할 만하면 해보겠다고 말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버티고 있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니이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는 모세라도 지팡이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모세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짝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짝대기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짝대기에 불과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나무 짝대기 하나로도 기적을 보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팡이는 곧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 작대기가 뱀으로 변하자 모세가 무서워서 피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뱀이 무서워 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여러 차례 뱀을 보았습니다. 사막에 있는 이 대부분의 뱀은 맹독성입니다. 물리면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뱀을 만나면 피하든지 아니면 잡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뱀을 잡을 때는 작대기로 머리를 누르든지 해서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 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식과 이성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막말과 남을 저주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이성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 이적을 보여주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또 생각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 그 마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낫는 기적,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기적까지. 이 기적들은 이 각각이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완전히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이 이방의 신들을 꺾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이적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집도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고 또 특별한 이적을 세 번이나 보여주셨으면 순종할 만도 한데 끝까지 핑계를 대며 도망갈 공리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 변명은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았으니 아마 많은 것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학문과 문화와 모든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못하겠다라고 발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해라.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더냐. 그만 너는 네 길로 가라. 내일은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득하십니다.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모세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시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근데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어떠냐면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가 대신 말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모세에게 그래도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밀고 또 설득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세를 쓰시려고 하실까? 모세에게 왜 이렇게까지 목을 매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시간들이, 이런 밀당의 시간들이 결코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모세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고 또 원망했으며 자기들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끝까지 참았고 그들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기다려줬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할 때에는 그들을 향해서 불같이 분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자 했을 때는 언제나 그가 나서서 중보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신 대로 그도 이후에는 이스라엘 향해 기다려주고 참아주며 그들을 설득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해주셨던 그 모습이 이후 모세의 사역 중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도 또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가끔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해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같은 모습이 반복되어질 때 가끔은 실망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모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싫다고 힘들다고 안 하고 싶다고 하며 하나님께 버텼던 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저를 지켜보시며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성경에서 모세를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성경이 모세를 평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모세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다니면서도 그들을 기다려주고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 다혈질에 자기 의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온유함으로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순종할 때까지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모세 역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하나님의 열심이 온유한 모세가 있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모세 역시 하나님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길을 가장 잘 감당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그렇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심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 중인 모든 의료 봉사자들과 이 땅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믿음 안에서 감사로 보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